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이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기 동포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받았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열심히 부족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그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까요?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면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신앙생활은 왜곡되고 거짓된 것이었는데 나만 모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로 왔습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대표단의 성격을 띠고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제자들의 잘못은 스승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실수를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 제기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위생상의 문제로 예수님 더럽게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이랬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맞다고, 손을 씻어야 위생상 깨끗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는 건강이나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어겼어요. 이에 대해서 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손 씻는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심각한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우선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 장로들은 유대 사회에 나이가 많으신 지도급 인사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로들이 대부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장로들이 모세 율법에 해설을 붙인 해설서 같은 것입니다.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성경이 있죠. 그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주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쓴 해설서를 미시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미시나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미시나를 다시 해설한 책이 게마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탈무드라는 저 책은 구약 성경의 해설서인 미시나, 미시나의 해설서인 게마라, 이 세 가지를 합해 놓은 걸 탈무드라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아주 얇은 탈무드 책을 보는데요. 원문의 탈무드를 보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두꺼운 책입니다. 그 미시나는 예수님 시대에는 책으로 완성되어서 편집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 미시나가 책으로 완전히 편집된 때는 주후 200년경 랍비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이 랍비 유다라는 사람이 미시나를 책으로 완성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주전 한 100여 년 전 이전부터 해서도 이 미시나가 계속 구전으로 이야기되어 왔고 기록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미시나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기록 중인 것이죠.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두 종류의 율법을 주셨다. 하나는 돌판에 쓴 십계명과 같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록된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모세에게 말로 설명해 준 구전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되었고,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입으로 계속 구전으로 설명해 주었던 그게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서 남아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록된 구약 성경과 장로들이 구전으로 전해주었던 미시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미시나법에 보면 야다임이라는 챕터에 손 씻는 법이 나옵니다. 손을 씻을 때는 이렇게 손을 담가서 씻는 게 아닙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을 때는 그릇에 물을 담아서 그냥 손 위에 뿌리는 겁니다. 손 위에 물을 붓는 것인데 부을 때도 물 하나로 양손을 부으면 안 됩니다. 한 그릇의 물에 한쪽 손을 부어서 씻고, 그 다음 반대쪽 손은 다른 그릇의 물에 물을 떠가지고 이쪽 손을 또 씻고, 그래서 밥 먹기 전에는 2개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 율법이 손 씻고 먹으라. 원래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계명이 구약에 없습니다. 손발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집례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가, 뭐 시신이라든지 부정한 물건에 접촉했다가 다시 일상생활이나 예배로 돌아올 때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부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것에 손을 씻게 되어 있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기록된 구약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건 구전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지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십계명 어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한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까? 하고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날카롭게 대조시키셨어요. 인간의 전통,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계명, 둘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인데 오히려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고르반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고르반법을 말합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법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10계명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계명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죠.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부모의 의견, 구시대적이라고 엄마가 뭐 알아서 그러느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존중하라는 뜻이거든요.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가르치는 분들 많은데요. 효도하고 장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불효자가 얼마나 오래 살아요. 효자들은 또 얼마나 일찍 죽기도 해요. 저건 장수가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예요. 그러면 저거 부정문으로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부모 공경 안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짧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짧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존재하려면 최소한 자기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 사랑하고 이건 그만두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최소한의 최저 한계선이 부모 공경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유복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이거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해 보는 게 어때? 아니죠. 공경할 만한 부모만 골라서 공경하라는 조건도 없어요. 너희 부모는 무조건이에요. 부모님이 잘못 살아셨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공경해야 돼요. 우리에게 잘해주신 부모님다운 부모였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은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인데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식, 부모님에게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말실수했다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반항하면서 부모를 멸시하고 때리고 비방하는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구약의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미시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전통은 고르반으로 피해가 버려요. 예컨대 부모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까워요. 아니면 부모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당신 그 병드신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당신 집에 있는 소라도 좀 팔아가지고 부모님 약을 해드리든지 부모님 잘 봉양하라고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소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팔아서 부모에게 대접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고르반법에 문제가 있어요. 고르반법이 적용되면 시기는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께 바치는다고 말한 순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소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고기 질겨가지고 누구도 못 먹게 생기면 바쳐도 돼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너무너무 악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해 놓은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란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너희는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신앙의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냐. 그게 고르반이다.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신앙의 모순과 위선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고르반과 같은 것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고르반만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 병행 본문인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고르반적 신앙의 위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파괴시키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랑스의 크리스찬 중에 자크 헬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크 헬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신성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전제로 한다. 맞지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그동안 신성시되고 있었던 일체의 것을 파괴하는 운동이 나타나요. 복음이 전파되기는 전에는 어떤 나무가 신이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 성황당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권위가 제거돼요. 그래서 비신화화가 이루어져요. 그치요? 해, 달, 별 저거 그냥 물건이야. 돌, 바위 저거 그냥 돌이야. 복음이 전파되면 그동안 신성시되고 거룩하게 되어 있던 물건들과 사람들과 사물들이 다 파괴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교회는 스스로 자체 내에서 규범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금기사항을 만들어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동안 우상이 되어 있던 것들은 다 무너졌는데 파괴됐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다른 우상숭배가 이루어져요. 주로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건물, 장소 문제, 사람, 시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또 다른 기독교식의 우상숭배가 시작됩니다. 이게 고르반과 같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장에서도 해변에서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당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박해적 상황에서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끝나면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문화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이방의 우상 문화는 의리의리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배당을 짓지 않고 예수님은 예배당 지으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는데 교회는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맞습니까? 지난 주중에 송파구에서 새 모녀가 너무나 삶이 힘겨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론들을 보니까 정부를,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낯뜨거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욕하고 우리는 잘못 없다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가? 송파구의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인들만의 문제인가? 교회는 죄가 없는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가? 왜 없습니까? 골목마다 교회가 있는데 새 모녀가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소망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회는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돕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뭐 하느라고 교회는 돈이 없습니까? 예배당 짓느라고 돈이 없습니다. 목사 섬기느라고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뭡니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웃 사랑해라.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도 뻥끗하지 않은 예배당 건물 짓느라고 교회가 거기다가 돈 다 써버리고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정부 잘못입니까? 이게 고르반 아니면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탐욕,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혜택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 교인들 아닙니까? 좋은 예배당 속에서. 인간의 전통,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깃든 하나님의 이름 덕지덕지 갖다 붙였지만 사람들은 죽어가고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교회들만 의리의리한 예배당 지어놓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우상숭배 아닙니까? 건물우상? 목사를 떠받듭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인간은 똑같답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종에다가 님자를 붙여줘요. 이런 국어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받들으면서 신성시해요. 이거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우상숭배 아닙니까? 인간을 신성시하는 것. 나를 신성시해요, 시간을.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적인 날입니까? 일요일인 주일만 거룩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도 우리는 예배드리듯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요일만 거룩한 날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너희 몸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거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이나 장소를 신성시하고 사람을 신성시하고 시간을 신성시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전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기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에 써놓은 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흉내내면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부모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 이름으로 고르반 바쳤다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요.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다 갖다 바치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단 말이에요.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외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단어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의미합니다. 배우들은 진짜 하는 게 아니죠. 연기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습하고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건 실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연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습해서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들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연기하지 마세요. 대종상, 대상감들이 거룩한 척, 착하고 경건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믿음 좋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식, 그거 연기다. 네 신앙 연기다. 참된 신앙과 연기하는 거짓 신앙의 차이점은 8절에 마음과 입술의 차이예요. 참된 신앙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여기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거짓 신앙은 입술로만 하나님 섬겨요. 한국교회 너무 시끄러워요. 무슨 사랑을 고함을 질러요. 하나님 사랑해요. 박수. 무슨 사랑 고백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해요. 사랑은 원래 속삭이는 거죠. I love you.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은 안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 좋아하는구나 하고 눈치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떠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천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혼자 믿는 것 같이 떠들어대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 마음이니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가? 나는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참된 신앙은 마음으로예요. 그런데 거짓 신앙일수록 입술로 떠들어요. 혼자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을 반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입으로 전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으로 줄이세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어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진짜 신앙은 마음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발 내 말을 듣고 좀 깨달으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음식입니다. 손을 씻고 먹었든지 안 씻고 먹었든지 좋은 거 먹었든지 싼 거 먹었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더럽히지도 않다. 2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뒤로 나와버리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거다.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19절에 보시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들, 살인, 죽이고 싶은 미움들, 간음과 음란, 또 거짓말하는 것들, 비방, 남을 비난하고 쑥덕거리고 욕하고 수군덕거리는 것, 그것이 정말 더러운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는가, 손을 씻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자꾸 신앙생활을 외형에 추구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정말 더러운 것은 내 속에 있는데, 악한 생각인데, 미워하는 마음이고 살인하고 싶은 욕구인데, 이것과 싸워야죠. 그게 진짜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저 거짓말 엄청 잘하거든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간음과 음란, 전 목사가 아니었으면 카사노바가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음란이 심한지 몰라요. 잘생겼잖아요. 착각은 자유. 진짜 신앙은 그런 것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예배 잘 참석하느니, 11조를 잘 갖다 바치느니, 기도 열심히 하느니, 술, 담배 안 먹느니, 이런 외형적인, 먹으라는 뜻 아니고요. 그런 외형적인 것 가지고 거룩하고 부정하고 믿음 좋고 없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싸움터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 음란과 미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후련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 이런 부끄러운 마음과 싸워서 내 삶을 바꾸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의 진면목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처럼 손을 씻고 먹었냐? 그것도 2컵을 사용했냐? 1컵을 사용했냐? 1컵으로 2손 씻었으면 어겼다. 이따구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토레이 신부님이에요. 대천덕 예수원을 지었던 설립자죠. 이분은 부모님이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북쪽에서 선교하셔서 북한에서 학교 다니셨어요. 초등학교까지.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평생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예수원을 짓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에 묻혔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묻힌 미국 사람.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토레이 신부님과 같은 분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쓴소리라도. 이분이 한국교회가 3가지를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3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것 3가지. 첫째, 거짓말을 하는 것. 목사들이고 성도들이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둘째, 성적으로 음란한 것. 성적으로 타락한 것. 셋째, 물질을 앞세우며 교회를 운영하는 것. 돈 많이 내는 사람 인정해주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돈 하면서 돌아버리는 교회들. 이 3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떠나셨어요. 진짜 신앙은 저런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싸우는 것, 음란함과 싸우는 것, 물질과 쾌락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우리 다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힘 모아서 그렇게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 이름으로 의리의리하게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 살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했다, 신청을 안 했대요. 우리 동네에 조손가정이 있다고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모시고 공원에 운동 다녀야 될 분이 필요하고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서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 줄 분이 필요하다고 목사가 광고하면 들불같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다. 뜨인돌교회는 가짜예요. 전 양재동에서 그 새 모녀와 같은 사건이 있으면 목회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 동네라고 없겠어요? 그런 사연이? 우린 도대체 뭐 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예배당 모여가지고 뭐 배우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돈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결국 다 우리들 위하고 우리 자식들 위하고,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는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을 하고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고 그런 게 아니죠. 속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리영희 교수님이 쓴 스핑크스의 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76년에 중국과 미국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업도시인 당산이라는 곳에서 강도 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은 또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1970년대 중반에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웃들을 살려내기 시작했대요. 지진 나니까. 똑같은 시기에 미국 뉴욕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전이 됐습니다. 책에는 12시간 동안 정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5시간 동안 정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정전이 된 25시간 동안 절도, 강간, 약탈, 파괴, 강도가 얼마만큼 진행됐냐면 약 2,000개의 가게가 약탈당했고 3,800명의 약탈자가 체포당했고 경찰이 부상당한 사람이 150명이었어요. 그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미국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고 그들은 중국의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미개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또 하나님도 모르는 그 무신론 국가라고 비난하지만 그날 밤 어디가 십계명을 지켰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어댔던 미국에서는 십계명이 무너졌고 무신론자요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공산 국가만도 못한 교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다른 종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 거기에 게스트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제 머리로 제가 제 상상도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나를 거기 초대하면 나는 무슨 질문과 고민을 털어놓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저는 우리 교단의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서 우리 교단을 평생을 섬기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배웠던 것들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서서히 변질돼서 지금은 너무나 생각의 차이가 커져 버렸어요.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들하고. 이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도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에서 배운 그러한 전통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속에. 그래서 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전통과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던 그러한 한국 교회의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믿어봅시다. 계급장 다 띄워놓고 모태신앙이니 장로니 목사니 이런 거 다 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성경 읽어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는 교회,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롭게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모습들을 고쳐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인돌 찬양 7번 부르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